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외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 이렇게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어제는 안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곧 사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로 요한일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거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머물다, 살다, 그리고 거주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뭔가 떠돌아다니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한 곳에 잘 정착하고 머물러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특히 요한일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마 거하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먼저 가보시면 끝부분에 중간 부분이네요. 거의 중간 지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내용입니다. 격려의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이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강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또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현재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다, 악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연약한 우리들이 이 막강한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말씀이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이 생기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가? 아마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이 14절에서 이 거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하다는 단어는 17절에 등장을 하죠. 17절 끝부분에 가보면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데 왜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가 이제 17절에 등장이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거하다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1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나가다는 말이 있죠. 지나가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영원히 거하다, 지나가다, 거하다. 이게 반대말이죠. 어느 곳에 머무는 사람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 이 세상 것들은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영원한 생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영생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나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소멸되는 것들,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거하다라는 단어와 지나가다는 단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세상 것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여전히 그것들을 붙잡고 싶고 또 그저 그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들은 어느 곳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영원히 머물 그곳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그 지나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거하다라는 단어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붙잡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들은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머물 그곳이 있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그 모습에 걸맞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거하다라는 단어로 또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하다는 단어가 오늘 24절 이하에서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이겠죠. 생명의 말씀, 그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라,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거하는 자들,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대로 그 모든 삶이 누구 안에 거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 나와 있지만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7절에 등장을 하죠. 2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죠.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거하는 거죠.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 계속 거하니 거하라. 우리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죠. 우리 안에 그것이 항상 머물고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8절 상반절에서도 또 거하다가 나오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미 앞에서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 들은 것들,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강화해지고 흉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힘있고 능력 있게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물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28절과 29절 기록이 되어 있죠. 두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때 예쁘게 치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는 삶의 모습, 그 결과, 그 결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는 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왔는가, 결산 보고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다,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낫다. 우리도 알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저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냐?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생을 했느냐?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 29절에 있는 그에게서 낫다라는 단어는 내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들이 중간에 많이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 이 거하다라는 한 단어로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는 것, 지나가는 삶, 그리고 어딘가에 정착해서 오래 머무는 삶,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요 지나갑니다. 100세를 살든 900세를 살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말씀이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영원히 머물 그곳에 도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왔는지를 평가받을 때 그때 정말 부끄러움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꼭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 안에 늘 머물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멋지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세상에 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여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붙잡고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꼭 거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강하여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늘 잊지 않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보다 강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덧입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갈등과 번민 속에서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영원히 머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여서 잘 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가정이 준비하고 또 각자 개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좋은 소식도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